자동가 93장, 자동가 93장 전동하시고 원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따라 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잘 들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들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분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대하이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된 승리한 너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 여호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72번
오늘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악에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리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4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선별하셔서 복된 우리들 교회 생명의 예배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천국에 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걷기를 결심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왔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들의 나태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이 일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다운 품격과 품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선한 몸짓과 표정과 활짝한 미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당 우리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 더 견고해지게 해 주시고 세상적으로는 이름 없는 작은 교회이지만 알곡 같은 교회, 알곡 같은 믿음을 지향하는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들 교회를 떠난 교우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전해져서 저들이 우리들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거하든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에서 점점 성도들이 떠나가고 갈수록 복음 전도가 시들해지는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자신의 믿음을 단단하게 담금질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대명천지에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수렁에서 신음하는 한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하나님 아버지, 정쟁과 편가르고 분열되고 지음의 적개심으로 가득 찬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익과 사리사욕에만 누리는 한심한 운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무서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우둔하고 탐욕에 누리는 정치인들을 하나님의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시고 이 땅에 분란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여름의 폭염을 뒤로하고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먼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에 쫓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만남과 화합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전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다쳤던 가족들과의 소통과 관계가 풀어지고 더욱 상호 이해하고 사랑하는 화합과 가족애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활짝 열린 두 귀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귀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건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인데 특히나 금년 추석은 황금 연휴입니다. 무려 6일 동안이나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휴에 연차까지 더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뉴스에 보도도 있었는데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명절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무조건 고향에 가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요즘은 쉬고
즐기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 젊은 청년들은 고향에 가면 여러 가지 잔소리 들으니까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기도 하고 그나마 고향을 찾는 경우도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기는 그게 한 가지인데요. 차 막히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간신히 얼굴 도장만 찍고 부랴부랴 헤어지기 일쑤입니다. 대가족이 무너진 지 오래돼요. 소가족 내지는 핵가족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 적은 가족마저도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진 세상이 된 것만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 시국을 넘어서 일상을 회복하고 난 후에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으니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시고 정도 나누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시는 풍요로운 명절 또 안전하게 오가는 길 잘 다녀오시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위용에 완전히 눌려서 기가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도발을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맞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말을 날마다 쏟아내지만 이런 반도 대꾸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이 이런 상황을 보고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그 가슴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며 지금의 상황을 나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 맞서 나가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도 알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가운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기가 죽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도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장수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왜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만천하에 알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어린 소년의 가슴에 어찌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깃들어 있는지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눈에는 이와 같은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이 믿음의 기백,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40일 동안이나 쥐죽은 듯이 있던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둔 후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 어디 사는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라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다윗을 보고는 참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이 젊은 청춘들이 운명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상입니다. 다윗의 가슴에 있는 분명한 믿음을 알아본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이 만나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 관계로 대표되는 사이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평생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관계의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복되고 잘 살아온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주보에 함석헌 선생님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다시 한번 실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곁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행복이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친구 사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친구가 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만 갑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을 향하자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만큼이나 다윗이 경계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사실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급부상하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죠. 이 친구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정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참 달콤하기도 하지만 참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판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적도 없다는 거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우리 역사에도 보면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피를 나는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태종 이방원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나는 형제들을 죽이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 정도로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한 친구의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처음 본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가 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다름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이 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신 내용들인데 다윗의 믿음이나 요나단의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갈 때 요나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강력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설령 사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무기가 적을지라도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람의 많고 적은 무기에 강하고 그렇지 못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이 통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되기에는 나이 차이도 있죠.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반면에 요나단은 이미 장성한 훌륭한 장수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런 제약을 뛰어넘어 절친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친구하면 동년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외국 같은 데 보면 뭐 어린 소년과 할아버지가 친구이기도 하고 막 이래 서로 친구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데 저도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그 목사님과 저하고 당연히 나이 차이가 뭐 15살 이상 나죠. 그런데 친구처럼 지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 마음이 통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지만 얘기를 나누면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이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길을 헤쳐나가는데 정말로 힘이 되는 동반자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친구예요.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어요.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친구는 더없이 행복해요. 왜?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 같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부르는 칭호가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좀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말로 하면 나이 많으신 분 형님이고 누님이고 언니고 어리면 동생이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우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 같은 그런 관계. 시기 질투 반복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선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뒤에서 우리가 보시겠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아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왕자인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물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충분히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에게 올 자리인데 그 자리를 뺏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었으니 원망스럽죠.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경쟁자인 다윗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기뻐할 따름이에요. 사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에게서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지요. 설령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반대는 못하더라도 이게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사울왕의 시기심을 모르는 척, 못 이기는 척하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보호합니다. 위기의 상황마다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다윗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다윗도 훌륭하지만 요나단도 정말 훌륭한 믿음이에요.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뒤로 물러나거나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더 위대한 믿음입니다. 시인 이형기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낙파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려오고 물러나고 멈출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숙한 믿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일평생 쌓은 신앙의 공든탑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계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욕심이나 뜻이나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어야 아름다운 연합이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끝까지 내 욕심을, 내 고집을 주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 불충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음으로 요나단이 다윗과 절친한 관계,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요나단이 불복하게 되니까 가장 절친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철저히 불복시킨 결과인데, 요나단과 같은 그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서로 융화가 되고 화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뭐 사람이 많던 적던 다 그래요. 각자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이력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 요원한 일인데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요나단이 모범이 되어지는데,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여 내 뜻과 주장과 고집과 이런 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일이나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나친 이상이나 환상. 모든 사람은 교회 가면 천사가, 교회는 막 천국 같을 것이다,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믿음의 연수도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여러 부류가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참 부득이하게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란스러움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큰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다 보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실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실망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특히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요나단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불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고집, 자존심, 성질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 고집과 성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말들이 들려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기도, 어떤 때는 뭐 억울하기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그저 내 자존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 개인이기 이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화가 난다고 성질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내 고집만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안정과 평안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 덕분에 교회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소란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갈등을 봉합하고 소란을 잠재우게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믿음 덕분입니다. 그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집과 성질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차제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참 모범적인 좋은 친구 관계도 있지만 친구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욥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한 욥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해 가족을 다해 나중에 마지막 남은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칠락 같은 목숨 하나 남고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빈 털터리가 돼서 종기가 온몸을 뒤엎고 있는데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원으로 듣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모습이기 때문인데 욥기 2장 12절 13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욥의 고난의 세 친구들이 너무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느 누구 하나 욥을 오랜만에 만났지만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슬퍼해 줍니다. 일주일 동안을 밤낮으로 이렇게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줘요. 그런데 이때 욥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로가 어느 순간 날카로운 빗으로 변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위로의 분위기는 끝나고 욥과 친구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왜 갑자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이 찾아오진 않았을 텐데 분명 너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 같다. 아닌 땐 물뚝에 연기 나는 거 같냐? 너 무슨 죄인지 좀 잘 생각해보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폭력이에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가슴을 후벼파는 말들인데 위로자가 아닙니다. 이거 위로자에서 갑자기 친구들이 돌변해서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욥의 죄를 날카롭게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뭐 죄가 있는 것 같다. 너 잘못한 거야. 잘 생각해봐라. 욥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욥도 그냥 속에서 울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 고난과 재난, 사실은 뭐 재산을 잃고 자식들 다 죽고 나중에는 부인마저 집을 떠나버리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공격을 받자 욥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함께 공감하여 울어줄 때에는 욥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딴에는 신앙적 충고를 한다면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냉하게 되는 거죠. 무자비한 충고를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야.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라 나에게 재난을 주는 자라. 21장 32절에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친구들에게 나 위로하는 거 아니야. 헛되이 위로하는 거. 친구들의 말이 전혀 위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앙적 권면이나 충고로도 여겨지지 않아요.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재난을 주고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그것입니다. 입 바른 소리, 섣부른 충고나 어설픈 권면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아픔과 이 재난을 함께 공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욥기 19장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것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왜 그런 말 하느냐.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에 함께 공감해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이다 보니까 천국에 가서야 영원한 주님의 안식과 생명과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땅을 천성에 가기 전까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어설픈 충고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여러분, 신앙적 권면이라는 이유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슬퍼하는 거죠. 외동 아들이고 아버님이 사고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신학교 친구죠. 함께 장례식에 갔는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왜 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는데 그만 슬퍼요. 위로가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지도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 위로, 권면, 충고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폭력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아픈 사람은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피에르 신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두 가지 태도만이 바르다고 마음속 깊이 확신한다. 침묵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 타인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 두 가지는 딱 두 가지, 정당한 행위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침묵하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입을 열기보다는 여러분 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내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교우관계, 다시는 다름 아닌 이것은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덧붙여 혹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라는 그 미명하에 잘못했다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기보다는 내 마음을 열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가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 힘들고 어려움 중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들으시겠습니다. 영광의 은혜를 이루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시는 종 크신 사랑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귀한 헌금의 복을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모든 심령들 안에 충만하신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 안에 늘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하고 세상의 풍요와 또한 세상에 주는 여러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는데 주여 우리를 그 모든 가운데 지켜주시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참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복되고 의로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늘 또한 간절하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귀한 삶들을 지키시고 귀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일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만을 물러가게 하시고 세임 주시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필요와 처지를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 일마다 주님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일용할 모든 것 주님의 채우심 속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어서 항상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주 안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아버지 온 가족들 즐거운 만남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풍성한 명절 되도록 또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한가위 예배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명절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명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주로 오후에 제가 다른 교회 초청으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사례비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어른분들에게 좀 제가 좀 작지만 선물을 하나 좀 준비해서 드리고 싶다 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나는 즐거운 명절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는 통역사 강한 충만하신 주의 교회 위에와 오직 늘 주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여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